네, 좋은 아침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되나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삼칠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삼칠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신의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력이 넘치는 정답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교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 예수 십자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그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오늘 얻길 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오늘 하루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발악을 또 하겠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받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한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왜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실은 율법은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율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제 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걸 따라 살으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많이 있고 율법적인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무엇인가를 해야 좀 마음이 시원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너무나 쉽게 유혹이 돼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무 쉽게 유혹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저절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저절로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짜로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게 돼요. 부모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상관없이 배고픔은 울어 제끼는 것이고요. 뭐가 불편하면 울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지배합니까? 본능이 지배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쓰는 것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악한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게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빨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소리 하면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아이들을 통제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은 너무 어려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사고를 해서 이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면 되는 일들은 칭찬을 받고 하면 안 되는 일은 혼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바른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표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우리들이 장성하고 나서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태어났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 그런 형태로 똑같이 인간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셨느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안 되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는 분이 먼저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큰 분이고 정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한 거라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야훼라는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냥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부르는 거는 정말로 이런 경건하지 못한 일이라고 정죄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죠.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아들을 삼아 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어렸을 적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뭐 엄마가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힘드니까 애들이 밥 먹고 나면 야 가서 니네 건데 내가 닦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공경하게 하는데 나이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와가지고 밥 먹는데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이 뭐 하고 있는데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 너 왜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보러 닦으라고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율법의 조항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는 본질상으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걸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는 율법의 매일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 자유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법은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내가 그를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누리기 위한 거. 그렇다고 율법을 막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나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은요, 계속 이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율법주의처럼 지키게 만들고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과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들로 부르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또 아들의 그 유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언제 누리느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으로 나를 정죄하는 판단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최고로 누리길 바라고요. 다시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긴 한데 이것이 좀 내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맨날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불안하다면 여러분 내 동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답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심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들의 신분과 권세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기까지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RUTC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동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